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해서 아들 이삭을 이맘때 날이라 라고 약속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비밀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치 않게 해달라고, 의인이 있으면 멸망치 않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했는데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의인이 내려가는 것도 우리 보았죠. 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자, 아브라함에게는 세 명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두 명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올라가시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죠.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도 아브라함처럼 하지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에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고 배우는 게 참 영향이 큽니다. 다른 소돔 사람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롯은 나그네를 이렇게 영접하고, 또 롯은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저녁에 다니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영접을 하죠. 소돔석에 도착한 천사는 두 명이었다. 아브라함과 만났던 나그네 세 명 중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18장 33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33절. 자, 천사가 도착한 때는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이었다.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명의 나그네를 발견했고, 롯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매우 선한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도 있고요. 롯은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아주 간청했고, 나그네들은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데 아마 나그네들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 4절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자기 전에 이 두 명의 천사, 롯은 여전히 사람인 줄, 나그네인 줄 알았겠죠. 그들이 자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인과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사람들이 롯의 집에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왜? 나그네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왜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까? 이유는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 뭡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으리라. 참, 예, 대단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남자가 남자를 관계에 맺으려고.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자기 혼자 나가서 문을 닫지요.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롯이 밖에 나가죠. 그러면서 무슨 제안을 합니까? 내게 두 딸이 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 아마 청혼 어떤 그 새로 된 사이들하고 청혼 관계는 있었겠지만 아직 결혼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혼 관계에 있었는 그런 두 딸이 있는데 내가 그 딸들을 줄 테니까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 말이죠. 이러한 롯의 행동은 옳은 건 아니에요. 손님들을 위해서 자기 딸을 내놓는다. 그 당시에 여인들이 사람 대접을 잘 못 받았다라는 것은 뭐 알 수는 있겠지만 롯도 자기 딸을 이렇게 손님들을 위해서 내어놓는다. 이건 아름다운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여기서 좋다 이것도 아니고 네가 들어와서 이 소돔왕에 들어와서 롯에게 말한 거죠. 네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복간이 되려는다. 네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를 함부로 말하느냐라고 롯을 향해서 화가 나서 롯을 해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롯을 밀치면서 그 문을 막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롯도 미움을 받은 거예요. 롯도 원래 소돔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롯의 집에 남성 손님이 왔다는 말을 듣고 소돔성 사람 노소를 막론하고 집을 에워쌌다. 동성애의 성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다. 새로운 어떤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어떤 사람들이 오면 이거 뭐 성적 관계로 생각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다. 이 사람 우리가 성적 관계를 맺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동성애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외부인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성적으로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는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고 시대가 얼마나 죄가 많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여러분 성경이 금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로마서 1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동성애를 금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막 통과 직전에 있잖아요. 뭐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해버리고 우리는 아직 그래도 지키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닌데 차별한다는 이유로 뭐 남자 여자 서로 어떤 부부가 되고 성적 관계를 맺는 게 똑같듯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성적인 것을 한다 그래서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안 하는 게 역시 차별이 아니냐.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는 성경이 금했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누구도 차별하고 소외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뭐 힘없다고 차별하고 그러면 안 돼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다고 차별하고 돈 더 준다고 차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차별을 찬성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여러분 죄도 차별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성경이 금하는 일인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 결혼할 사람입니다 데려왔는데 아들이 남자를 데려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다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반대할 게 아니에요. 남의 일이라고 막 동성애를 막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표 얻으려고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입양도 이제 나중에 허용해달라고 그럴 거고, 입양이 허용이 되면, 이제 남자와 남자 사이에, 여자와 여자 사이에 입양이 되면, 그 자녀는 도대체 엄마도 여자, 아빠도 여자, 또 아니면
엄마도 남자, 아빠도 남자. 성적 정체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혼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혼하면. 물론 뭐 한 사람이 기를 수도 있겠지만, 마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애완견 버리듯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 참, 마음이 아파요. 롯은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놓으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롯의 잘못된 행동이고, 이런 행동은 오히려 소돔 사람들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롯이 우리를 가르치려 한다. 내가 너를 더 해야 할 것이다.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한다. 이거죠.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 이 손님들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빨리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못 찾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네가 원하는 사람이 있고 너를 따르는 자가 있으면 다 성 밖으로 빨리 나가라 그 말이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반드시 이곳을 멸하리라 이거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결혼할 사이들, 아직 결혼한 것은 아니고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가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긴 뭘 그러니 무슨 일이 있다고 멸망해 이렇게 농담으로 여긴 거죠. 이 사이들도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었겠죠. 두 천사는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문을 찾지 못하도록 합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롯에게 속한 모든 가족에게 알려 떠나도록 합니다. 하지만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만 듣지 절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세상이 이렇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 말이 이렇다 하면 안 믿으려 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진지하게. 예비군 훈련 받은 누가 훈련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안 들으면 믿음 안 자랍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이제 사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빨리 나가라. 그리고 지체하죠. 빨리 나가야 되는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그들을 끌고 나가요. 끌고 억지로. 그러면서 부탁하죠. 돌아보지 말라. 머물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롯은 머뭇거린다. 천사는 억지로 그들의 손을 잡고 소돔에서 끌어낸다. 즉시 순종 못하는 롯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나 노아와는 좀 다릅니다. 즉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나 노아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지체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떠나라 한다. 이것은 소돔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죠. 다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된 사람들이죠.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미련을 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고 왔놓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 많이 보죠, 주변에. 다시 옛 모습으로, 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예. 새 사람이고는 싶고 옛 사람의 모습을 쫓는다면 그건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목표도 비전도 많이 달라야 돼야겠지요. 목표는 하나님 영광, 비전도 하나님을 위해서.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보존되리이다. 자, 나는 저 산까지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가까운 성읍에다가 좀 나를 가게 해달라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아야겠는데 또 이 롯의 아내는 불순종하죠. 아마 미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하늘에 유황불이 막 떨어져서 소돔을 다 불태워버리죠. 롯은 지금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네요. 롯과 두 딸이 피해가고 산으로 원래 멀리 도망치라 그랬는데 도망치다가 두려울까봐 자기도 죽을까 다 못 도망쳐서 가까운 소알로 성에 머물게 해달라고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진노가 커서 멀리 산까지 도망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롯은 두려움에 멀리 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소돔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모습이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최대한 멀리 가야 돼요. 결국 가까운 작은 성인 소알이라는 곳에서 롯과 두 딸은 도착한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다. 불순종과 세상에 대한 미련에 대한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 온 생명체를 다 멸하셨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재앙으로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나 하고 또 소돔이 보이는 곳에 서서 보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불나면 막 연기가 확 솟아오르잖아요. 그런 것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읍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보기도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 부탁해 놓고 나는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기도 기도해야죠. 자기 기도가 제일 큰데.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자, 소알에 거주하기를. 참 어떻게 보면은 청개구리 같아요. 산으로 가라 할 때는 멀어서 못 가겠다 하든지 이제는 소알에 거주해 주게 하니까
이미 다 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가지고 멀리 이제는 산까지 가잖아요. 산에 가서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합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이 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어떤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게 할지 어떻게 압니까? 자기들 생각에 배필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는 거예요.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와 동침하니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서는 것을 깨닫지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게 아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술 기운에 지금 사는 거예요.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술을 마시게 하고 이제 네가 들어가서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서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롯이 죄가 없는 거 아니고 딸들이 자손 이어가자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였고 큰 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멀찍이 바라본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 하십시오. 물론 더 좋은 건 자기 자신도 기도해야겠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눈으로 보고서야 소알이 두려워 원래 가야 했던 산까지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 못 믿는 거예요 지금.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할 때는 가고. 롯의 두 딸은 후손을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어 동침하게 하는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두 딸의 신앙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리했으니까. 그래서 모압,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사해고 요단강이고 모압과 암몬 지역이죠. 모압과 암몬 지역.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은혜를 입었고 롯은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에게서 신앙을 받아서 그래도 이 정도의 축복이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그 두 딸들은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자손을 낳고 롯 역시 산으로 가라 할 때는 성으로 가고 성에 있으라 할 때는 산으로 가고 머뭇거리고 뭔가 좀 시원하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